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고 하나님 말씀 보고자 하여 모였사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장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멸망을 선포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고 시드기야 왕은 잡혀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말씀을 선포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런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다 그 말씀 때문에 힘들어하고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그 말 들으려고 하지 않았었던 걸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30장부터 3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멸망만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결국에는 이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 관계를 이어가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겠죠. 근데 듣는 자에게만 그렇게 들렸을 겁니다. 32장은 이제 30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32장과 33장은 같은 시기에 이제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일을 이제 묶어져서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왕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1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열째 해라고 했으니까 거의 통치 말기가 되겠죠. 그리고 통치 말기뿐만 아니라 이때는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당해 있을 때입니다. 이 바벨론은 시드기야 왕 때 이제 3차 침공을 하면서 시드기야 왕 9년부터 11년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힘들게 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시드기야 왕 11년에 항복을 선언하고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10년째, 열째 해니까 지금 상황은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에워싸고 있던 때지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벨론에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 예레미야는 어디 있었는가 하면 2절 중간에 보면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적국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고 지금 전쟁 상황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예레미야는 이런 위중한 상황에도 이 시위대 뜰, 그러니까 거의 감옥과도 같은 곳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죠.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남유다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왕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바벨론에 대항하지 마라. 항복해라.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살 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끝부분 이제 5절 끝에 보면 그 예언 때문에 그를 가두어 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갇혀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6절부터 보면 그렇게 갇혀있는 지금 예레미야를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7절에 보면 숙부 살룸의 아들인 하나멜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사촌이게 되겠죠. 사촌인 하나멜이 찾아와서 그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자신의 밭을 대신 물러달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멜이 오기 전에 7절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예레미야에게 그가 오게 될 것이고 밭을 사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랬는데 8절에 실제로 그 숙부의 아들인 하나멜이 찾아오지요. 그래서
청합니다. 중간에 보면 베냐민 땅에 있는 아나돗이라는 곳에 이 하나멜이라는 사람의 밭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원래 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땅은 기업이 되지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사실 땅을 분배받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각 지파에서 정해진 성 그리고 그 성을 둘러싼 목초지를 분배받았고 이제 그것들을 갖게 되는데 이 숙부의 아들인 하나멜 또한 아마도 제사장이었을 겁니다. 제사장 가문이니까. 그런데 그가 갖고 있던 그 밭을 어떤 사정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지금 전쟁 상황이니까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지파의 땅이 다른 사람으로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에서는 고엘 제도라고 해서 땅을 무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그 땅을 값을 주고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에서 그런 일들을 보았죠. 룻기에서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어주는 그 일을 하면서 이 룻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그 땅을 되찾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 하나멜의 땅, 이 밭을 은 17세겔을 주고 이제 되찾아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계약 증서를 쓰지요. 10절에 보면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그것을 확정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매매 거래 이런 증서는 하나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부를 작성해요. 그래서 하나는 그 작성한 것을 봉인해서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그것이 온전하고 완전한 계약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봉인하고 또 하나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오픈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증서를 만들게 되고 그것을 12절의 끝부분 보면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그것을 맡겨서 14절 끝에 토기에 담아서 보존하라고 전해주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존합니다. 왜 지금 이 전쟁 상황에서 이제 곧 예레미야는 알고 있잖아요. 곧 유다가 망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멜의 땅을 사라고 그것을 대신 사주라고 하셨을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징 행위와도 같지요. 이제 곧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고 이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고 다 무너지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15절의 중간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다시 이곳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멜의 땅을 사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16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바룩에게 그 증서를 주고 난 뒤에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죠. 21절부터 보면 주께서 그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또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곳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23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율법에서 말하는 것을 행하지도 않고 또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은 또 반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이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게 도대체 하나님께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는
답답하겠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래서 밭을 사라곤 하셨지만,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결국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진 바 되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도 결국 이 망하게 되는 유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밭을 은 17세기를 주고 다시 사오긴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 넘겨주신다면서요. 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6절부터 그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악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닥친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잘못한 것 때문이다. 29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집을 불사르겠다. 내 눈앞에서 그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33절에 보면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3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 하나님의 성전을 그 거룩한 곳을 가증한 물건들, 우상으로 가득 채워놓고 더럽혔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우리 계속 보았죠. 거기에서 산당을 만들어 놓고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런 가증한 일을 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보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심판에서 완전히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 가운데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3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37절에 보면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이제 그들을 다시 모아들여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들이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죠.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를 만들어 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그들과 그들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그런 관계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경배하고 경외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복이에요. 40절에도 보면 복이란 단어가 나오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복된 관계죠. 그래서 40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으로 그들에게 세우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1절과 42절에도 복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복이라는 것이 뭐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복이 아니라 사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따라오는 것들이죠. 그것이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복이고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는 그 따라오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흩으시지만 그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징계하시지만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래서 44절 끝에 보면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회복과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33장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32장에서와 같은 그 상황인 것이죠. 10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 3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우리가 더 이렇게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야기하죠.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 남유다가 결국에 멸망을 하게 되고 32장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무너지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세우시는 그 계획,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앞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신다고 이야기하시죠. 7절에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정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충분히 이제 벌을 받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다음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중에 10절, 11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것들이 끊이지 않게 하겠다라고, 다시 들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전에 이 앞에서 계속해서 예레미야서에서 3번이나 이런 기쁨의 소리, 이런 좋은 소리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소리들이 있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자, 보시면 예레미야 7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때 그죠? 예루살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16장 9절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예레미야 25장 10절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기쁨의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그런 아름다운 소리들이 끊어지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지금 이 33절에서는 반대로 그 소리들이 들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고 멸망을 말씀하셨다면 이제 이곳에서는 다시 회복과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극명하게 우리 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런 소리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소리가 들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하나님께서 이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주실 때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이제 여기서 나와요. 14절부터. 자, 14절 끝에 보면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날이 분명히 온다.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그 다윗의 가문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공의로운 가지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의미할 수 있겠죠. 그가 나타나 이 땅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전에 23장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2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때도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6절에 보면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서 난 한 의로운 가지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는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때는 그 사람, 그죠? 그 사람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일컬음 받게 된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33장 16절에서는 누구를 그렇게 말씀하는가 하면 이 성, 바로 예루살렘 성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윗의 가문에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십니다. 그 가지, 그 사람이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고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래서 그 뒤로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18절 중간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왕과 제사장,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특히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잘못을 지적하실 때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실상 이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죠. 그것이 잘못이었어요. 첫 번째 잘못.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신을 따라가며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 두 가지 잘못,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의로운 가지, 그를 통해서 왕위에 앉을 사람이 이제 끊어지지 않죠. 그들이 바로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전에 잘못했던 그 죄의 그것이 이제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도 보면 중간에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은 그 사람들이 뭐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이 새로운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그 백성들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있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24절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 가게가 뭐냐? 하나님이 두 가게를 버리셨다는 것이 무엇이냐? 두 가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의미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이 왜 두 가게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다윗 자손과 지금 18절과 22절에 있는 것처럼 레위 자손, 레위인들, 이렇게 그 사람들을 칭한다고 보기도 하고, 또 이 뒤에 나오는 이제 26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런 두 자손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두 자손을 지칭한다라고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그 두 가게를 버리셨다는 이야기는 결국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버리셨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버리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하세요. 26절 끝에 있는 것처럼 결국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5절과 26절을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보면 사실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읽어보시면 알지만 하나님이 약간 반어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얼핏 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틀어서 이야기하신 거다라고 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25절과 26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 주가 말한다. 나의 주야의 약정이 흔들릴 수 없고 하늘과 땅의 법칙들이 무너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의 자손과 나의 종 다윗의 자손도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통치자들을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서 세우는 나의 일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참으로 내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 가운데서 포로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5절과 26절은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34장을 볼까요? 34장은 이제 33장, 32장, 33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 위로의 말씀이라면 34장은 그들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34장을 먼저 보면 1절에 이때는 언제인가 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군대가 와서 중간에 보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아까도 우리가 이제 32장과 33장에서도 이야기했죠. 이 시드기야 왕 때,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 때 전체 11년 통치 가운데 이제 9년부터 11년 마지막까지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었던, 전쟁을 치렀던 시기인데, 그때 중에 한 때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39장에 보면 그때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39장의 1절과 2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2절에 보면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함락이 됩니다. 네,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34장은 그 중간쯤이 되겠죠. 이 성읍을 치고 있을 때니까 그때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그 말씀을 가지고 2절 중간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3절에 보면 3절 중간에 보면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제 그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보면 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5절에 보면 평안히 죽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이야기만 보면 시드기야 왕이 나중에 뭐 죽지 않고 칼에 죽지 않고 뭐 평안하게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시드기야의 이야기와는 좀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원래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됩니까? 이 바벨론에 결국에는 아까 보았듯이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나서 이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요.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먼저 눈을 뽑히기 전에 그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 다음에 눈을 뽑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자신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장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어떻게 이게 평안히 죽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이야기는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경우에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38장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이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겁이 나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겨서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야기해요. 그때 이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17절 보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항복하지 않으면 결국 너희는 다 죽게 되고 여기 이 성은 불살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 지금 이 34장으로 돌아오면 34장에서도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과 5절이 마치 이 시드기야가 잘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면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인데 그가 듣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5절 중간에도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항복하면 당신의 죽음을 놓고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당신을 분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지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 7절에 보면 이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모든 성읍을 치고 이 중간에 있듯이 라기스와 아세가 이 견고한 성읍들만 이제 남지요. 근데 이 성읍들도 마지막까지 항전하긴 하지만 나중엔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면 8절부터 나오는 말씀대로 시드기야 왕이 행동해요. 시드기야 왕이 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합니다. 어떤 자유를 선포하는가 하면 이제 9절에 있듯이 그 계약은 무엇인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다 놓아서 자유롭게 하자. 그리고 유다인, 히브리인을 종으로 삼지 말자.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히브리 종들, 그러니까 같은 동족을 종으로 삼을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그 밭을 팔듯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집에 노비로 들어가야만 연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가 6년을 섬기고 7년째 되는 해에 풀어줘야 돼요. 그것이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보면 이 히브리 종, 그러니까 동족을 종으로 삼게 되었을 때는 6년 동안은 그를 부리더라도 7년째가 되면 그를 풀어주고 자유롭게 놓아줘야 합니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원래 6년하고 7년째는 풀어줘야 되는데 이들이 공의와 정의를 얼마큼 실천하지 않았는가 하면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종으로 부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이 그걸 풀어주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우리가 하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11절에 그렇게 풀어줘 놓고는 다시 그들을 풀어준 사람들을 다시 끌어다가 다시 노비로 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 앞에서는 지키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그 말씀 지키지 않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세요. 14절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째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라. 아까 보았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드기야가 그들을 풀어주기로 해놓고서 다시 잡아와서 노비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힌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17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실행하지 않았다. 그 실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17절 중간에 있듯이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너희에게 이제 징계하고 17절 끝에 보면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너희를 흩어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시드기야가 왜 이 그 동족인 노예들을 종을 풀어줬다가 다시 잡아와서 종으로 삼았느냐? 여기에는 그 역사적인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당했다고 했잖아요. 시드기야 9년부터 11년까지 포위를 당하고 전쟁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애굽에서 군대가 이 바벨론이 이 중동 지역을 점령하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애굽의 군대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좀 숨통이 트이잖아요. 그래서 그 숨통이 트이는 것 때문에 이 노비들을 다 풀어준 거죠. 이제 풀어줬다가 다시 그 바벨론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에워싸게 되는데 그때 다시 이들을 이제 다시 잡은 겁니다. 노비로 삼게 된 거예요. 보면 22절에 이제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일단 철수했었어요. 근데 그 철수하게 된 이유가 애굽에서 군대가 올라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예레미야 37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먼저 잠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장 5절에 보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그래서 그들이 철수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다시 공격을 받고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마지막 35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35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 안 듣는 이 유다, 정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말 안 듣는 이 유다와 반대로 정말 그 좋은 모델을 하나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모델을 보여주시는데
35장 1절에 보면 이때는 또 다른 시기입니다. 지금 이제 32장, 33장, 34장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던 때였는데 지금 35장은 시대가 좀 바뀌죠. 여호야김 때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보다 앞에 왕까지 가는 것이죠. 여호야김 왕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이 예레미야가 2절에 보면 네갑 사람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3절에 보면 가서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 형제들, 그 아들들과 그 네갑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보면 4절에 그 여호와의 집 성전에 이른 다음에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그들을 머물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성전에 있는 그 제사장의 방에 그 네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 방에 있게 하고 그들 앞에 포도주를 가져다 주고 이제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7절에 보면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농사 짓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했는데 그래야만 너희가 7절 끝에 있듯이 너희 생명이 길리라 라고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갑의 자손들은 이 6절에 있는 네갑의 아들 그 자신들의 선조인 요나답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입에 안 대고 집도 짓지 않고 농사 짓지 않고 그리고 평생 동안 장막에서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의 조상을 따라서 그 이야기를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6절에 있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누구인가 하면 열왕기하 10장 15절에 이제 처음 등장하는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 오므리 왕조가 하도 악을 저지르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예후가 그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또 우상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을 다 제거합니다. 산당도 제거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예후라는 사람이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 레갑의 자손인 요나답 이들은 원래 겐족속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 남쪽에 이 사막에 머물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 요나답을 초청을 해서 그 사람과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던 우상을 섬기던 자들을 다 제거하는 일을 같이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인데 자 보시면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나오죠. 예후가 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요. 이 여호나답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요나답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지를 묻고 그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같이 손을 잡고 아합에 속한 그 오므리 왕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던 자들을 처단하는 일을 같이 하게 돼요. 그가 바로 이 오늘 말씀에 있는 요나답이 되는데 그 요나답이 자신의 그 자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죠. 왜 그가 그런 명령을 했는가? 하나님 말씀에 있었던 것들을 지킨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떠돌았던 것처럼 그들도 편하고 안주하고 정말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요나답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천막을 짓고 유목민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살아간 거예요. 술도 마시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썼던 그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칭찬하고 이제 이 이스라엘과 반대되는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죠. 14절에 말씀하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봐라, 레갑의 그 족속을 봐라. 저들은 그 여호나답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 철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얼마나 순종하며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느냐. 근데 너희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듣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이야기합니다. 15절 중간에 보면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16절에 말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너희는 징계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19절 끝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게 그 레갑의 자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레갑 족속과 이 유다 족속, 이 이스라엘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예로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함을 다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행하지 않고 때로는 흘려듣고 때로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이 추워졌습니다. 하나님 건강 지키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